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잘 안 된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이제 하면서 훈련받는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가 보이고 또 자녀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실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며 사시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 안 느껴지더라도 이게 좀씩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안 느껴진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지금 많이 주님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멘토를 주셨어요. 일본의 성공학자인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이겠죠. 일본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성공한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약 39%가 그 사람들 주변에 훌륭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멘토가 아니라 사람 멘토보다 훨씬 더 귀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안식일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안식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계획, 그게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툼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제 모면하셨죠. 그들의 계획을. 결국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남아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잡아넣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넣으려고 했지만 안식일 범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 마가는요, 오늘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고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마가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을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혼자 고민했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누구와 같이 결탁했다고 나와요? 헤롯 땅과 함께 결탁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헬라 문화 세속화죠. 이스라엘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태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 오늘 이제 그때는 율법 중심으로 살았고요.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굉장히 배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헤롯 땅은 누굴까? 이건 이방인은 아닙니다. 헤롯 땅은요 유대인들인데 이 헤롯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은 아닙니다. 에돔 지파예요. 에돔 쪽이거든요. 에돔의 계열인데 이 그러니까 헤롯 땅은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헤롯을 추종했다. 그럼 뭔가 좀 딱 와닿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힘, 정치적인 것에
관심, 이게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힘을 따르는 사람, 어차피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힘 쪽으로 치우치자. 그래서 이 헤롯 당은 이 문서를 보면 유대 통치자 헤롯의 조종을 받으며 로마 제국의 호의를 보이며 유대의 민족주의,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세속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은 같은 유대인인데 그 세속화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분리주의자라는 그 정체성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헤롯 당과 결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결탁했을까요? 힘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는 재판권이 없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재판한 거예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유대 총독인 로마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사형 집행했어요? 유대인들이 못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다 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계략을 짜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하고 노선이 전혀 다른 이 헤롯 당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 나중에 잘 성취가 돼요.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을 꼬드겼죠. 그 헤롯 당은 또 당연히 헤롯의 그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헤롯에게 들어갔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3장 12절 띄워주시고 시작. 예, 헤롯은 유대의 왕이고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진짜를 따라가느냐 가짜를 따라가느냐, 가짜를 따라가느냐 진짜를 따라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헬라 쪽으로 기울으니까 이거 가짜 따라간다. 그래서 진짜를 따라가기 위해서 태동한 사람들이에요.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와 진짜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로 표가 나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여러분 헤롯 당과 그들이 결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때요? 바로 손을 잡고 바로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위험하냐면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과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다 진짜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를 지금 따라가는지 가짜를 따라가는지 위기가 오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위기 때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출발점은 둘 다 표가 안 나요. 사울도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때요? 사울은 자꾸 세상과 결탁해요. 하나님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결탁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다윗은 어떻던가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신앙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짜 따라가는 인생은 뭐냐?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잡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죠.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진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쩌할꼬 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또 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이 또 베드로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기 있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진리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서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율법을 많이 알았고 또 그게 막 흘러 넘쳐서 잘못된 게 넘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막 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안 좋게 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론에 출중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저.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이거 뭘까요?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이론에 출중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나 여기 보면은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론에만 이제 머무르지 말고 삶에, 실천에도 집중해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론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천에도 집중해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계속 이론입니다. 이론. 자,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데 계속 혈안이 돼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위기가 예수님도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자꾸 걸림돌이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근데 또 어때요? 다시 또 올가매를 걸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결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요 전혀 그거에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가정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묵묵히 진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셨겠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에 강했다면 예수님은 실천에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실천에 강하셨는지를 저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기 두루 다니사,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에요. 계속 다니셨어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론을 잘 하시는 분이고 이론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인데 그 이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에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론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론에만. 그리고 이론에만. 자, 누가의 기록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절기 다 지키셨거든요. 근데 그 가는 중에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각 성과 각 마을. 왜 이 누가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로 다녔다고 하지 않고 각 성과 각 마을, 각이라는 단어를 2번을 썼을까요? 그만큼 주님은 뭐에 강하셨다는 거예요? 실천에 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땠습니까? 이론도 강하고 아마 실천에도 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내 삶 속에서도 죄와 타협하는 것도 쉽게 용납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뭐 긍휼, 전도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되게 좋은 쪽으로 바리새인들부터처럼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우리도 점점 세속화되진 않았는지, 점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가 이론에만 강한 것은 이론에만 강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은 이론에만 강하면 안 됩니다. 이론과 뭐에 강해야 될까요? 실천에 강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시고 밖에 이제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나가시면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셔서 또 죄와 타협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오시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인생이 아깝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강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렇게 이론과 실천에 강한 삶을 사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소문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 이 말은요 소문내지 말라고 단단하게 주의시켰다는 뜻이거든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하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신구약의 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비전은 있었어요. 헬라 문화로 이스라엘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먼저 병 고치는 게 자꾸 소문이 난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 고치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계속 몰려들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또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 유대 기득권 세력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섬김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럼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또 일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예수님을 이단화시키고 더 핍박할 거 아니에요. 더 사역이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과 방향과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겠다. 바울은요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못 가지. 나중에는 죄수 신분으로 가잖아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계획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먼 계획이 있는 사람,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이 틀려요. 가치가 틀려요. 자,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 주전 700년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소한 것에 다투지 않고 들렌다는 것은 또 사소한 것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잘난 척하고 막 과시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메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왜 다투지 않았을까? 자, 보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을 보니까 그렇지 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을 되게 조심하겠죠. 여러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커넬 샌더슨이요, 그 사람은요 60대 거의 중반에 그 창업한 사람이에요. 60대 중반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커넬 샌더슨이 60대 중반 거의 60대 초중반에 그걸 창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다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그게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 일도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보십시오.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그 학력 위주 사건이 있었죠. 맞죠? 그때 신정아 씨 때문에 학력 위주 사건이 막 있어서 최수종 씨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인터넷에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 외국어대 이렇게 무슨 과 졸업했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조사하면서 외국어대를 다닌 것도 아니고 졸업도 아니고 합격만 됐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걸로 돼 있잖아요. 역시 여러분 그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명한 그 까치 이현세 씨라고 지금은 뭐 애니메이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그리는 만화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 이현세 아시죠? 이현세 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학력 위주 사건에 걸린 거예요. 고등학교인가 졸업했는데 대학교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서 걸린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했다고 기자들이. 왜 그러셨어요? 너무 이제 유명하니. 이현세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상상도 못했다고. 난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상상도 못했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만약입니다. 어디까지? 앞으로 10년, 20년, 20년 후에 제가 어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막 길 안 밝혀주고 누가 그랬다 해서 막 문 열고 내려서 막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그거 누가 봤다. 나중에 총회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그거 딱 나온다고.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 조금 있다고 물론 이제 뭐지만 나중에 손자들 여러분 요즘은요 아시잖아요. 어떤 누가 뭐 이렇게 나가면요 그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보니까 그 사람 부모님들도 봐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자, 예수님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그분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입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요 계획이 없었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철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기 힘든 상황들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기 나오기도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또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사소한 것에 예수님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들레죠. 사소한 것에 여러분 자기 과시하고 그것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오병의 사건 때도 보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병의 그 기적을 보고 그때 그 자리 피하셨잖아. 제자들도 피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지금 오늘 우리 공항성산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2장 20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이거 이사야서 42장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거든요. 여기 상한 갈대, 오늘은 조금 길더라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한 갈대,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라이프 성경에 보니까 부러진 갈대, 쓸모없는 갈대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요 2000년 전에, 아니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보통 이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 생활용품이 다 뭐였죠? 신발이 다 뭐였어요? 신발 뭡니까? 우리나라 집신이고 다 생활용품이 뭐였죠? 아시죠? 바구니든 다 그런 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대나무 아니고 뭐 그런 거였잖아, 그렇죠? 조선시대 때. 그럼 이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조선시대보다도 한참 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또 이집트하고 붙어 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갈대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뭘로 띄우던가요? 들어보셨나요? 갈대 상자라고?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는 갈대는 키도 크고, 우리는 뭐 갈대로 하고 대나무로 했습니다만 상황이 틀리니까 주 생활용품이 다 뭐예요? 갈대 상자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상한 갈대라는 건 뭘까요? 생활용품으로 써야 하는데 쓸모없는 갈대예요. 쓸모없는 갈대. 쓸모없는 갈대.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요, 그죠? 그 사람의 살아온 게 월등함을 봅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저는 처음에 요거를 좀 묵상도 하고 하면서 그냥 갈대가 있으면서도 어제 뭐 2부 때 그렇게 예언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다르게 보니까 이때 당시에 생활용품이 갈대인데, 상한 갈대로 누가 뭘 만들어요? 그건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김일동 같은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뭐가 있었습니까? 장충체육관 하나 못 지어가지고 필리핀의 원주를 받아서 지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실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예요. 쓸모없는 그런.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드니까 상한 갈대를 쓰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아래 위층에 혹시 상한 갈대 같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특세를 이번에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10월 달 말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원래는 8월 달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을 주셔야지 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또 이 한 주도 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쭉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들과 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의가 출중하고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들의 이론과 그 의를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뭘 선호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도 그렇고 기도하고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결혼식장 갔다 오면서 동대구역에서 결혼식장까지 좀 거리가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옛날 참 잘했거든요. 근데 저도 바리새인이 다 된 거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서 걸려 자꾸.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해야 되겠어.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전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종,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혹시 상한 갈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소망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요,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목회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뭔가 자꾸 해서 요즘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삶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늘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여름에 좀 쉬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은 나도 좀 하면 되겠다. 잠깐 할게요. 조용규 목사님 아시죠? 왜냐 이런 간증들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용규 목사님이 참 직간접적으로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셨는데, 한 번은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 집회를 다 전주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다 끝나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텔 호텔을 옛날이니까 얻어주는 게 아니라 권사님 집 이런 데서 묵게 했대요. 저는 그거 참 좋다고 봅니다. 모텔 이런 데 묵는 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 권사님이 방 하나 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내일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기한 체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신기한 체험을. 갑자기 딱 이렇게 저기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낙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낙원, 우리가 이제 제가 낙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제 천국, 이분은 낙원을 저는 천국의 현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대합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국의 대합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그분 얘기,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모든 게 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원래 조은규 목사님이 처음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순복음 계열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중에 사고인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세상 떠나신 분이. 아내도 선교사님인데 철수하고 사모님은 미국의 시애틀에 계시고. 근데 그분이 거기 있는 그분 만난 거예요. 무슨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좀 전해달라고. 나 여기서 너무 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 종기 목사님이 여기서 막 있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천사가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아내가 젊은데 내가 죽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시다시피 다 너무 지금 이 낙원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않냐. 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서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결혼 안 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냥 혈연지연으로 다 얽힌 거지. 그러면서 내려가서 새로운,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남자 만나서 빨리 시집가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 올라오라고. 근데 조은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겠냐. 우리는 지금 나는 보니까 믿지만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이거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하고 나하고 이불 속에서 나누는 얘기가 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가 있다. 요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가서 아내에게 전하면 그건 믿을 거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서 이제 종기 목사님이 이제 잠에서 깼는지 그거 이제 환상인지 하여튼 깼는데 보니까 기도 무릎 꿇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참 막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갈 기회가, 일부러 가진 않고 이제 미국 시애틀에 갈 기회가 있어서 많이 다녔잖아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막 있는 거예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그쵸? 또 사역의 길도 맡겼고.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뺨을 때리려고 하더래요. 위로는 못 해줄 만저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하느냐. 남편 천국 지금 낙원에서 너무 잘 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이불 속에서 나눴던 그 선교사님 얘기해 준 거 있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같은 미국인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아냐고. 제가 얘기한 게 사모님 틀린 게 아니라고. 이 종규 목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신 건 제가 이해는 해요. 또 특별한 능력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비주의로 할 수 있고, 저는 들은 것만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믿는 자들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낙원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 안 믿으세요? 우리 천국 안 믿으세요?
우리 이거 안 믿으면 여기서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다 이걸 믿으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시 잠깐인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좀 지나면 우리 천국에서 부활돼서 영원히 산다는 걸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사셔야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여러분, 어저께 제가 주례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부는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라, 서로 하나가 되라. 그게 제 원어를 봤더니요, 이게 인격체더라고요. 인격체. 하나님이 우리는 지으신 너무 고귀한 인격체들이에요. 너무 고귀한 자들. 그러니까 몸으로만 봤는데 이게 인격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드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좀 일찍 나오는데 그런 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딱 제 앞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사람이죠. 30대 같아요. 일찍 어디 가나 봐요. 근데 버스 정류장 딱 오더니 주머니에서 딱 뭘 꺼낸 줄 알아요? 담배를 꺼내고 라이터를 꺼내서 불 붙이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저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저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게 꺼져가는 심지가 바람으로 꺼져가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좀 뭔가 좀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봐서 기름 떨어진 인생이에요. 아무 의지할 수 없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앞길이 막힌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름 떨어진 인생 분명히 계실 거라고,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000년 전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보십시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물건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기름 떨어진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 기름 떨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신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렵게 써놨어요. 한문 성경이라.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왜 절망 속에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을까? 결국 우리 책임이죠. 왜? 우리가 이론이 지금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론에만 강해 있는 거예요. 이론에만.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다 세속화돼 있고, 다 지금 타협해 있고, 심타협고 다 지금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똑같네. 목사님이라더니 똑같네. 뭐 장로님 똑같네. 권사님 다 똑같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낙원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낙원은 실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도 실체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언젠가 거기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원히 부활해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상황할 때도 있고 기름 떨어진 인생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다시 여러분 다부지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줄 거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거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뭐죠? 애들 블랙핑크라고 이제 가수 중에 노제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제 맞을 거예요. 노제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파트라고,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아파트면 또 아파트는 다른 뜻이에요. 떠나가다 그렇게. 근데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노제가 브루노 마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 브루노 마스 어떤 사람이냐면요, 2023년 그 현대 그쪽 초청으로 한국에 왔을 때 연예인들이 다 갔어요, 그거 보러.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브루노 마스를 올림픽 어디 경기장 거기서 완전 꽉 차서 했는데 브루노 마스를 보러 갔는데 연예인들이 다 갔어요. 연예인들만 간 게 아니라 누가 갔냐면요, 연예인 기획자들도 갔어요. 양현석 같은 사람, 박진영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따 청년 예배를 잠깐 설교할 거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했던 브루노 마스가 나중에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빚을 또 어마어마하게 졌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박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도박하지 마십시오.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내 눈 씻고 봐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에게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자꾸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세요? 왜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세요? 아니,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하세요? 성도들하고 좀 다투고 성도들과 인정문 못 받고 하는 게 그거 두려우세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두려운 거 말씀드릴게요. 저같이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있는데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죠. 뛰어넘으세요, 이 담을.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오늘 죽으면 내일 죽으면 지옥 갈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상응할 때 사용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이번 특세 21일 동안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 한국 잘 보세요. 한국 땅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땠어요? 번영도 같이 갔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 얘기 많이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워낙 못 살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섬까지 다 들어갔어요, 교회가. 이제 외쳐야 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네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까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